자,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진짜 우리가 평생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할 때에 우리가 뭐 다른 말 뭐 할 게 있겠어요? 뭐 다른 말 여러분 할 거 있습니까? 정말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뭐 이거 말고는 우리가 다른 말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뭐 다른 이야기 또 우리에게 받고 싶지도 않을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정말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또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마음에 좀 깊이 새기고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신앙 고백이고, 자, 성경 전체에 이것보다 더 큰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더 큰 고백이 성경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단어의 뜻은 그리스도 이 말은 그 헬라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말이고 이제 신약의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기름 부은 누구에게 이 기름을 부었느냐 하면은 구약 시대 때에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요 제사장, 왕, 선지자를 합친 말이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은 이 제사장, 왕, 선지자 도대체 이분들이 뭐를 하는 분들이냐,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이냐? 자, 그게 바로 이 제사장, 왕, 선지자가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가 되는 세 가지 문제 있죠.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약속을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한 이제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죄에 누구한테 속아가지고서 걸려들었느냐면은 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걸려들었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지옥이죠. 자,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제사장, 왕, 선지자인데 어디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냐? 어떻게 해결하셨냐? 그게 바로 십자가고 부활이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말하자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되는 뿌리 근원이 잘라져 버렸어요. 뿌리가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다른 이제 모든 거는 이 뿌리가 죽어버렸는데 지가 살 수가 있어요? 근원이 끊어져 버렸는데 지가 계속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 끝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의 창세기 3장 이 세 가지 근본 문제가 해결되면은 모든 문제의 근원, 뿌리, 원인이 이게 완전히 제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문제가 힘을 쓸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명히 축복이 있죠. 자, 우리는 이 사실을 또 완전히 믿고 이 믿음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 축복을 우리는 받았으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지 되죠. 자, 이것을 누리려면은 우리가 진짜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 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는 반석 위에 딱
딱 서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뭐 걱정되는 것도 있고 염려되는 것도 있고 또 불안한 것도 있고 아마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런데 가장 쉽게 여러분 답을 찾으려면은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실을 딱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과거를 딱 돌아보면은 분명히 내 과거에 지금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진짜 지금보다 몇 배, 몇십 배 어려웠을 때가 있었다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에 와서 딱 보니까 아니 다 지나갔어. 지금에 와서 보니까 또 전혀 문제 안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 그 관점으로 지금 있는 문제를 보세요. 그럼 지금 내가 막 힘들어하고 막 이제 이게 그러지만은 이게 조금 지나가면은 또 이게 괜찮다니까? 또 해결된다니까? 또 응답 온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막 이래서 그렇지 좀 지나가면은 되는 거의 대부분 99%는 지나가면은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딱 생각하는데 그래 그렇지. 내가 과거에 이것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그거 지금 아무것도 문제 안 되지 않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도 이 일도 그래 뭐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끝날 거 아니냐. 뭐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이게 딱 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문제에서 내가 해방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반석 위에 딱 세워져서 우리는 안 무너져요. 안 흔들린다니까. 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은 흔들리는 것은 그거는 내 사정이라니까요. 자, 여러분 반석 위에 딱 세워진 거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초가집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괜찮잖아요. 자, 그런데 반석 위가 아니라 모래 위에 서 있으면은 롯데 빌딩이다. 아마 더 빨리 무너질 거리요. 아니 모래 위인데 아무리 잘 져놓으면 뭐 하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축복이거든요. 분명히 이게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저와 여러분이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자,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 어떤 흑암 세력도 그 어떤 마귀 사탄도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절대로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고 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세를 우리가 딱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분명히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봐 하늘에서 매여져. 네가 땅에서 풀어봐 하늘에서 풀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데 하늘에서 풀고 매고 하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한 믿음과 여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 축복을 진짜 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이 축복이 내 것이 됐구나. 이 축복이 내게 와 있구나. 나는 이 축복을 받았고 이 축복을 가지고 있구나. 이거를 진짜 믿고 그리고 누리시면 돼요. 저는 처음 이제 복음 만나고서 진짜 이 마태복음 16장 이 고백을 수도 없이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제 인생에 제일 아마 힘들었을 때였을 거예요.
그때 몇 년을 이 말씀을 가지고서 그만 너무 힘들으니까 아니, 하나님 진짜 내게 이 축복이 이게 맞습니까는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막 따지게 되더라. 아니 도대체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 축복이 내게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제가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서 그냥 외워져 버렸어.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기도하면 눈 감고 그냥 그대로 쭉 되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이 정말 진짜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될 때에 우리가 진짜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다. 정말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이다. 이 고백을 우리가 정말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도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이 그리스도가 고백되는 가운데에 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을 또 응답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자, 서론 밑에 부분 한번 보시죠. 자, 베드로는 지상 최초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였다. 이 이상 진짜 다른 고백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고백이고 어떤 면에서는 이 고백 하나면은 다 돼요. 자, 그런데 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지만은 이제 그 다음 부분이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과연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고백을 했다고 해서 복음을 진짜 제대로 알고 진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정말 이 질문을 해야지 되고 여기에 대해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지 돼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 모든 부분에 증명이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을 했지만은 실제로 이 베드로가 복음을 얼마만큼 알고 얼마만큼 누리게 됐냐? 사실은 이 그리스도를 고백은 했지만은 처음에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진짜 아무것도 누리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우리도 이제 이런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죠.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은 구원은 끝난 거예요. 구원은 완성이 되어졌고 더 이상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신앙생활은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자의 삶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부터 전도자의 삶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예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눈을 가지고서 항상 동시에 같이 봐야지 돼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그래, 구원은 끝났다. 구원은 내게 더 이상 부족한 것 없이 다 완성이 되어져 있다. 자, 그런데 내 남은 생에 신앙생활과 내 전도자의 삶은, 증인의 삶은 이제 시작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알아야지 되죠. 자,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이게 이제 목표예요. 자, 그러면은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여정이 바로 이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가지고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우리가 새기고 한 주간 동안 또 기도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은 이제 16장 21절에서 28절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자,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21절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 전에는 이제 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뭐 십자가 지실 거, 부활하실 거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안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딱 고백하고 나니까 여기 보니까 이때로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21절 맨 마지막에는 비로소 나타내셨다. 자, 이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이게 참 예수님이 사역을 해가시는 거 보면은 시간표가 너무 정확하게 탁탁 맞거든요. 십자가 부활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전에는 아예 말도 안 꺼내셨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딱 고백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전에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딱 한 가지 이게 이유 공생의 사역 예수님이 딱 목표하신 것 딱 하나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거. 자, 안 된 부분은 이제 그 다음 시간표죠. 자, 그런데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실제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그 실제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과 전혀 안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감람산 40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실제로 제자로 응답받은 거는 감람산에서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는 공생의 3년을 통해서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실제로 완전 답을 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딱 서게 된 거는 감람산에서예요. 그럼 이제 이 답을 가지고서 제자들이 이제 스스로 기도한 거는 그게 마가다락 방이에요. 이제 그 결과로 온 응답이 오순절 날의 성령 충만이에요. 자, 이게 지금도요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도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그리고 우리가 전도자로 쓰임을 받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이 응답을 받지 않으면, 이 여정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는 그거는 아무 이상이 없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많은 제자들을 세우는 데는 절대로 이 여정을 안 가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들뜨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씩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실대로 응답을 받고 사실대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사실대로 하나님의 그 역사와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가야지, 우리가 막 들떠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을 우리 마음에 딱 새기시고 오늘 한 3가지 정도 오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메시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16장 21절에서 28절 내용은,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을 딱 붙잡고서 아주 강하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일이 절대로 주님께 미칠 수 없습니다. 아니 지가 뭔데?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된다는데 감히 지가 뭔데 안 된다고.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과연 신앙 고백은 했는데 이게 바로 복음을 제대로 아는 거냐 말이에요. 이게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거냐 말이에요. 아니 복음 진짜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은 했지만은 이제 앞으로 베드로가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실제로 누리고 응답받을 게 이게 남은 게 너무너무 많다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당장 예수님한테 이제 책망을 듣죠. 여기에 이제 또 중요한 메시지를, 이게 앞으로
베드로가 받을 응답이에요. 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하면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구나.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어찌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사람의 일이거든. 이건 사람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자기를 가지고서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24절에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베드로가 지금 이런 주제에 자기를 부인해야지 자기를 주장을 하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베드로가 받을 응답이에요. 또 앞으로 이 응답을 받아야지 베드로는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진짜 제자가 되겠어요?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 지금 안 되고 있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 가야지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아니,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 자꾸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고 그러면은 안 되죠. 진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이 축복과 이 능력을 가지고 내 십자가를 내가 능히 질 수 있어야지 돼요. 그렇잖아요. 아마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뭐 어려운 일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겠죠. 그럼 그게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거든요. 아니, 그거를 다른 사람이 지어주기를 바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그러면은 안 돼요. 내 십자가 당연히 내가 져야지. 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은 찾게 될 거다. 자, 목숨까지 생명까지 이야기했어요. 사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났고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다고 그러면은 이 상태까지 가는 것이 그게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돼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장 1절에서 오늘 8절 그리고 그 뒤에 이제 13절까지는 이제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지금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요 제자 12제자 중에서 요 세 제자를만 데리고 변화산에 지금 올라가셨어요. 자,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얼굴이 바뀌면서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옷에서도 막 빛이 나는 거예요. 옷이 휘어지고. 근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뭐 베드로가 막 비몽사몽간에 막 이게 막 봤나 봐요. 그러니 막 베드로가 이게 제정신으로 한 얘기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 주님,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참 좋겠습니다. 내가 이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아니, 지금 아마 베드로는 그 전문이 어부지, 지가 목수도 아닌데 오히려 예수님이 목수였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목수였는데 목수 앞에서 지금 지가 집을 짓겠다고 지금.
자, 그런데 부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완전히 뭐냐 여기 항상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이 제대로 설 수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항상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심한 두려움이 항상 찾아왔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심히 두려워서 엎드렸는데,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딱 봤더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래야지 돼요. 자, 지금 모세와 엘리야, 예수가 같이 보였다. 그러면 이거하고 예수,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 이거하고 다를까요? 안 달라요. 똑같아요. 모세, 엘리야, 예수나 예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나 똑같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오직 예수만 보여야 돼. 왜? 예수만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내 생명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 되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답이 되는 게 없어요. 혹시라도 자꾸 다른 것도 예수님하고 같이 보이면은 그러면은 큰일 나요.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이게 우리가 갈 길이고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언약이고 그리고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게 그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오직 예수만 보이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그런 응답 속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14절에서 21절 그리고 23절까지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은 자, 지금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간질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제일 먼저는 이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서 누구에게 찾아갔느냐면은 예수님 이제 제자들한테 찾아갔어. 그 제자들한테 찾아가니까 이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이 아버지가 다시 이 아들을 데리고서 지금 이제 예수님한테 지금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제 고쳐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이야기가 그 당신 제자들한테 이 아들 고쳐달라고 갔는데 이 제자들이 못 고치더라.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왔다. 예,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러면서 간절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무리들이 이제 다 가고 나서 이제 예수님하고만 딱 있을 때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조용히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우리는 도대체 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0절에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자, 예수님이 이 책망을 여러 번 하시잖아요.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믿음인지 진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내 상태를 잘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우리가 진짜 믿음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사실 우리는 평생 지금 겪고 있는 지금 갈등하고 있는 그 문제를 우리는 평생 겪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짜 이 믿음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문제 오면 또 걱정해야지 되지. 또 사람하고 갈등이면 또 막 상처받아야지 되지. 거기다가 진짜 만약 위기가 딱 들이닥쳤다. 야, 이건 뭐 완전히 진짜 뭐 이제 그냥 혼비백산 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와도 이거를 넘어서고 이거를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믿음 없으면 우리가 뭘 가지고 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설령 돈은 가진 것 없어도, 그리고 다른 거 뭐 많은 뭐 내가 무슨 그 뭐 쌓아놓은 거는 없어도, 그러니까 다른 거는 혹시 가난할지라도 믿음에는 진짜 부자가 돼야 돼요. 그것도 믿음에는 가장 부자가 돼야 돼. 근데 그거는 사실 가능한 거거든.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 그거를 제일 원하시거든. 저와 여러분이 돈은 가난해도 믿음은 진짜 부자가 되세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고 이제 목사하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가 작다고 내 믿음까지 작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큰 목회를 못하고 있다고 내가 믿음까지 쪼그라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최고의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설령 실제로 안 돼도 기도를 그렇게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 소리는 안 들어야지 돼. 이 책망은 안 받아야지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면은 마귀 사탄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응답 속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22절,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또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데 23절에 제자들이 또 그 소리를 듣고서 이제 좀 깨달아야지 될 텐데 매우 근심했대. 자, 지금 베드로와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과연 이게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냐? 과연 이게 복음을 제대로 지금 깨달은 거냐? 우리가 진짜 우리가 답을 내야 되잖아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나는 과연 복음을 어느 정도 내가 알고 어느 정도 누리고 있고 어느 정도 내가 진짜 복음이 내 것이 돼 있느냐? 그래서 오늘도 이제 구역공과 메시지 이렇게 보니까 언약을 어떻게 붙잡느냐? 언약을 붙잡으려면은 나의 지금 흐름 속에서 내가 어느 상태에 와 있는지를 보는 것이, 그게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거다.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가장 확실하게 그 답을 계속 얻어가는 게, 그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에요. 진짜 그거를 딱 보면은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구나. 그리고 내가 아직 뭐가 지금 아직도 안 되고 있구나. 그러면 내 지금 있는 자리, 내 시간표가 그래서 여기구나. 그럼 내가 앞으로 갈 방향은 어디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은 어떤 거구나. 이게요, 그게 나와져야지 분명히 나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이번 주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서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정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그 여정을, 그 흐름을 보고, 그리고 내 시간표를 통해서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냐. 자, 우리 신앙생활은, 자, 물론 이제 시작이지만은, 시작인데 뭘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냐면은
결론을 딱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먼저 답부터 딱 얻는 거예요. 결론부터 우리는 딱 나와 있어야지 돼요. 자, 그 결론이 뭐냐면은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잖아요. 예수님이 다 끝냈잖아요. 여러분 뭐 다 아직 안 끝났습니까? 진짜 이 부분 답이 안 나오면은 사실은 신앙생활을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답이 안 나오면 우리는 계속 이제 종교생활 속에 들어가야지 돼요. 자, 그리스도는 분명히 창세기 3장의 이 근본 문제를 끝내고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이거를 다 이루어 놓으셨다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이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고 우리는 완전히 그 하나님 자녀로 그 최고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결론과 이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요 시작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이에요. 자, 요 마가다락방은 공생애 3년 갈보리산과 감람산에 이 답을 가지고 이게 이제 결론이죠. 이걸 가지고서 이제 들어가서 시작을 한 게 그게 마가다락방이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 우리 삶 속에 딱 들어가면은 많은 문제, 갈등, 위기가 있거든요. 자, 근데 거기에 우리는 거기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 결론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이걸 찾는 거예요. 문제요? 반드시 답이 있어요. 그 답 찾으면 돼. 갈등? 이거는 나를 갱신하는 최고 축복이고 최고 응답이에요. 갈등이 있으면 여러분 갈등이 있으면 나를 바꾸면 돼. 뭐 상대방 보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바꾸면 돼. 자, 여러분 위기가 딱 왔으면은 그거는요 내 인생의 최고 전환점이 되는 분명히 기회예요. 정말 저는 이제 올 한 해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전도 단체도 그렇고 정말 세계 복음화를 놓고서 우리는 진짜 완전 세계 복음화의 전환점이 되는 이런 기회로 만들어야지 되고 또 이런 시간표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지 되고 그래서 이 시간표가 지나고 나서는 이게 이정표로 딱 서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결론과 이 답이 없으면은 그냥 문제 그냥 빠져버려요. 갈등 계속 이게 갈등 안 끊어져. 위기 죽을 때까지 계속 찾아와. 이게 이제 결론 없이 이 답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건 신앙생활이 그런 건 아니라니까. 그건 종교생활이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현장은 오히려 누림의 현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누릴 수 있는 길은 이 성경 구절, 이 결론에 있는 성경 구절은 진짜 마음에 꼭 담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12장 1절.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나는 죽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라면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자꾸 주인도 아니면서 왜 자꾸 내가 끌어안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요. 주인 될 수 있는 힘도 없으면서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있으면은 뭐 그러면 주인 돼도 돼. 자,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 나는 내 인생 완전 책임질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주인 돼도 돼.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그리스도만이 내 생명이 되시고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다 맡기세요. 자,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자꾸 달라고 하지 말고 나를 그냥 드리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죠?
그냥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세요. 그러면은 그 뒤에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마 올 거예요. 자꾸 드리기 전에 자꾸 이미 구원 받아놓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 응답을 받아놓고 그 자꾸 또 달라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미 하나님은 책임지실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끝내 놓으셨기 때문에 나를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드리면은 그 뒤에 내가 자꾸 구하려고 했던 그게 안 구했는데도 응답으로 와지는,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면 돼. 이미 딱 결론을 딱 가지고서 그리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현장에서 실제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진짜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 내 마음에 정말 완전히 새기고 담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내게 각인되게 해주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이 말씀이 내게 정말 답이 되고 힘이 되고 또 실제로 누려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